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국가대표 은퇴를 한다라는 그러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아마 어제 국가대표 은퇴식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참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우리도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선수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연경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혼자만 국가대표 은퇴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때 같이 뛰었던 그 국가대표 자기와 같이 팀으로 이루었던 그 선수들과 함께 은퇴식을 가지는 걸 보니까 더 멋지다, 뭐 요즘 표현으로 멋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연경 선수를 보니까 여자 배구가 인기가 그만큼 있을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김연경 선수를 보니 우리 또 남자 축구 선수가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도 해외에서 그렇게 걸출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김연경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 남자 축구 선수 중에서는 지금의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가 있기 전에 선수였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 뛰었던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뭐 2002년도 월드컵에 어떤 후광을 또 발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진출하게 되었지만 그 박지성 선수가 실제는 언성 히어로지 않습니까? 언성 말 그대로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로부터 아마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런 박지성 선수의 좀 그 헌신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두고두고 아마 더 울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마 그 감독을 했던 사람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자신은 그 팀을 움직여 나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큼 아마 프리미어리그, 일명 영국의 그 축구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그러한 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대단한 것은 그 선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그 원팀으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때만 결국에는 그 스포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 세상에서도 진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울림이 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이 4장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팀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말 낱낱이 사사치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전도서 4장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같이 확인해 보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때 이러한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학대로 가득 찬 세상. 본문은 세상의 차가움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도 없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라는 말을 이렇게 몇 번씩, 3번씩이나 결국에는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만큼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러하기에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학대는 단순히 우리가 마치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만을 실제 사전적으로 말하긴 한데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것도 결국엔 학대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권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런 본문들은 실제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자기들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을 때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그런 애곡하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대는 종종 폭력과 피 흘림과 연관이 되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필요와 권리를 무시하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쌓고 싶은 대로 나의 이익을 결국에는 추구하는 것이 이 학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학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세상을 직시하면서 발견한 것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없어도 그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기에 이제 신음조차 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과 같은 그 눈에서 마치 피 흘림이 있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결국엔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러한 참 많은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린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상대가 내 앞에 있는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당연히 더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뽑아낼 하나의 대상, 착취의 대상이죠. 학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뽑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잘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성경의 책 제일 마지막 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자락에 해당하는 21장에도 어떻습니까? 영혼의 피 흘림과 같은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모든 눈물을 결국에는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이가 있다,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반드시 몸의 부활로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우리에게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미쳐가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장 1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려도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로자는 그냥 말로 걱정해 주는 사람 이런 정도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위로하는 분으로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과 보호를 약속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위로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자 없이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기만 한 그런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숱하게 또 한 주간도 경험하셨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학대받으며 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결국에는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켜줄 사람은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과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또 소수의 권력 집단을 위한 그런 이익 말고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편에서 지금도 힘겨워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들이 지금 펼쳐나갈 것이라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좀 염세적인지 몰라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한수만이 뉴스를 보면 더 푹푹 쉬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도 경제 지도자도 뭐 또 다른 사회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쇼맨십이 아닌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결국에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비참한 장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며 전도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한다라고 그렇게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2절에도 이어서 하기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또 우리의 성경 구약에서는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눈물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죽어서 학대로 지쳤던 세상으로부터 쉼을 얻었기에 마치 이것을 축하해 주어야 할 문제인가 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거나 산 사람보다 더 행운을 누리는 사람이 아예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결국에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도자의 말이 너무나 비관적이다, 염세적이다, 너무나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근거를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신비와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이런 학대는 그럼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익의 도구쯤으로 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학대를 부추기는 땔감과 같은 것이 시기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이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망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열등감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죠. 아마 부부 간에도 아니면 친구 간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딱 이렇게 요즘에 분노 버튼이라고 합니까? 발작 버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잘 알죠. 그걸 한번 딱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열등감이잖아요. 결국엔 그것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치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4절의 말씀 이하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치 이 욕망과 컴플렉스의 이 열등감을 딱 이렇게 뭉쳐 놓았는 덩어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시기와 때로는 시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질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기가 결국에는 작동되면 이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아무런 행동이나 아무런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학폭이라고 이야기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여전히 경쟁사회에서 부추겨지는 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그게 바로 우리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이 잘 가르쳐 주신 거죠. 넌 여기서 경쟁에서 처지면 안 돼. 뭐 굳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예는 제가 다녔던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 한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저와 같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아마 여기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수성구에 있는 지금의 이학군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그쪽에 아주 개발이 많이 되는 바람에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못해서 결국엔 수성 이학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경신고등학교와 덕원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결국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일 싫었던 것이 매달 시험을 치면 그게 모의고사도 돼도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간 기말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교무실을 지나서 이제 학교 교실로 올라가게 되면 전교 50등까지 늘 계시를 했습니다. 칠판에다가 빼곡히 이름을 적어놓고요. 그걸 매일 보는 그런 마음에 나는 주변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친구를 사귈 수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귈 수 없더라고요.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든 제쳐야 되니까 저 친구에게 내가 시험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공유할 때 내가 최대한 많이 가리고 숨기고, 결국에는 거짓이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폭력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마치 유일한 무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주변에 거의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 번도 진실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돌이켜보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철저하게 줄 세우는 문화의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런 시기를 지났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줄 세우는 곳입니다. 맞죠? 줄 서서 먹는 식당은 좋지만 줄 세우는 문화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양심이 과연 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열등감 때문에 한 번도 학교 생활이 지옥같이 천국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벌어지고 어쩔 수 없지.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서열 문화가 자리 잡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주일도 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일 쉬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쉬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5절의 말씀 우리가 좀 생뚱맞은 표현이긴 하지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손에는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은 좀 해석할 때 약간 이렇게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만 5절에서 축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이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팔을 펴서 결국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궈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배짱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살밖에 결국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지금 전도자가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두 손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두 손에 가득히 뭔가를 채워내기 위해서, 난 한 손으로 도저히 부족해, 두 손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지금 5절에 이야기하는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사람보다, 그래서 자기 살만 축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참 성경은 너무 어떤 때는 보면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마치 말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는 결국 학대라는 불을 뗄 때 땔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를 태워서 결국 학대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질투의 화신이 될 때 결국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청년들도 그러한 학창 시절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기준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청년들을 전혀 지금 앞선 세대와 다른 존재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그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서울에 IC 올라갈 때 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아이는 없다. 뒤에 하셔야죠. 우리 앞선 세대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아이는 없으니까 결국엔 뭐만 있습니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아둔 괴물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는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대로 노골적으로, 성경은 한 번도 뭔가 숨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고를 쳐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고요.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욕심대로 살면, 열등감 덩어리로 시기와 질투를 부리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욕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하면 나의 자녀만 괜찮으면 되고, 나의 손주나 뭐 그렇게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냥 좀 버티면 뭐 언젠가는 또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없는 욕심 속에서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얼마나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아봐야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뭐 해봐야지 주변에 결국엔 아무 사람도 남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앞에 있는 애든 내 뒤에 있는 애든 존재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까지 귀찮은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유명한 사회학 용어로 많이 나오는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라는 것 자체에 전혀 공감이 없는 존재,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니까 그런 사람 옆에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멀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만 가르쳤지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라의 결국에는 그림자와 같은 것은 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9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이 뭔가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차가워진 세상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뭐 이 5월이 이제 지날 때 뭐 계절의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백년가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결혼식도 많이 치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엔 한 사람보다 나은 두 사람, 한 사람 같은 두 사람, 그것을 우리가 원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삼으신 것이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유명한 표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타깝지만 솔직히 스스로 이제 그냥 주례하시는 분이 없이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또 그런 결혼이 되고 하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례자를 세우고 우리가 결혼 예배로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부부가 아니라 주체일 수는 있지만 주인 되시는 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그들을 정말 보기 좋게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 명의 존재 아니면 그렇게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부부와 그 자식이 아니라 실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만이 그 가정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물질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가정, 그렇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되어주지 않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때 우리의 교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차갑고 차디찬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교회로서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권면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들처럼 그냥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슬람교의 신과 같은 그냥 획일적인 단일화된 단신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로 되신 하나뿐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긴밀하게 인정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투영되고 침투하고 그렇게 놀랍게 어우러져서 마치 아름답게 춤추시는 모습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아까 제가 청년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 각 부서의 교재들을 보니까 하나 바이블에서 나와 있는 지금 교리편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먼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던 것,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욕심과 열등감으로 머무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늘 그냥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 겹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리 1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겹줄은 결국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쉽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만큼 완벽하신 존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서로의 다른 지체로서 만났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떠올릴 때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이 학대라는 문제, 시기와 질투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의 원형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두 손에는 가득 차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해도 자기는 평온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두 손이 다 채워지면 나는 나눌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손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질주하는 야생마와 같은 본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두 손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 없는 손까지 아마 어떤 데는 빌려와서라도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우리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욕망을 채워야지만 결국에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평안함이 없습니까? 한 손만 채우고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어지는 이 두 손 가득한 부분들을 나를 위한 필요를 통하여서 한 손만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귀한 섬김과 나눔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좀 꿈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교회이면서 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도 한 손만 가져도 만족스러울 거고요. 그럴 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